11월 2일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음식들은 이교도들의 제사의식 때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도 같이 하자고 제의해서 함께 동의를 했던 것이죠. 자, 환관장에게 가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내적인 생각과 감정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시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존경을 받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청을 즉시 거절하지 않고 다만 자기에게 혹시라도 위험이 닥칠까봐 그것만 걱정해요. 이렇게 말하죠. 왕이 정해주신 음식 대신에 다른 음식을 먹었다가 왕이 너의 얼굴이 다른 젊은이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은 영양실조가 안 걸리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가 만일에 영양실조로 걸려서 얼굴이 상해 있다면 자기가 죽음을 맞지 못할 것이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제만 해결하면은 그게 청을 들어주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관장의 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제 그 부하인 감독관에게로 갑니다. 감독관은 다니엘 또 세 친구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에게 요청합니다. 이 종들을 10일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주로 고기 먹지 말고 채소, 그 다음에 포도주 먹지 말고 물을 마시게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건강하게 보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은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았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채식 결과를 점검해 보기에 충분한 기간이었고요. 또 혹시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채식할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결과를 확신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관장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다니엘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승리였고 그 후에 더욱더 강한 심각한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이 채소를 먹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일평생 채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시를 애당초부터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훗날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당신의 신실한 종 네 사람에게
육체적인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주셨어요.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 환상 또는 온갖 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이죠. 특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벽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벨사살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역량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뜻해요. 왕이 정해놓은 3년의 교육이 끝나는 날, 졸업식이죠. 왕이 졸업생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료로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임명한 것이죠. 왕으로서 그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정책을 세우는데 조언을 해줄 신하들이 많이 필요했었죠. 그 중에서 마술사나 주술가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은 그런 마술사나 또는 주술가보다 특출하게 10배나 특출하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BC 605년이고요. 고레스 왕이 즉위한, 바사왕이 즉위해서 할 때가 이제 536년인데 그 기간이 약 70년을 관료로서 왕궁에서 지냈다는 게 관료로 지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걸 기록한 그 이유는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그리고 정복한 바벨론보다 더 오랫동안 관료로서 봉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제국의 그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결단을 함으로써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